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말씀 사모여 나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을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셔서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들의 거주지를 말하고 있죠. 당시 나병은 율법에 따라서 성 안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성문 밖으로 내쫓겨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냉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정신적 고통과 함께 고통도 함께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 안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 음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문 어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자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나죠.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팔며 또 비둘기똥이 은 5세겔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근데 80세겔은 약 320일, 그러니까 한 11달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리고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또한 비둘기똥도 역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안의 기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사 먹지 못하는 거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여인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삶아먹는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 성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극심한 기근 속에 있는데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굶주림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 안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죠. 어디를 가나 죽는 것이죠. 성읍으로 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군에 항복했을 때 만약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 결단을 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혹시 그래도 아람군에 항복하여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런 힘을 가지고 이들은 아람 진영을 향해 가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량을 포함한 모든 물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한 것입니다. 정말 굶주림의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두 눈에 희둥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상도 못할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현장이 마치
천국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병거와 말과 큰 군대서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공포에 질려 버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햇사람과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줄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각이 해질 무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해질 무렵에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아람 진영으로 오게 하신과 동시에 그들의 발소리는 아람군에게는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여서 그들끼리 서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람 군대는 큰 군대 소리에 서로가 혼비백산하여 목숨만 부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인 해질 무렵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람 군대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남기간 그 음식물들을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여기저기 또 빈 장막에 들어가서 금과 은, 의복 등 모든 재물들을 챙겨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창 먹고 마시고 있다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의 생각이 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람 취급부터 받지 못하던 가장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금과 은 이런 재물들을 챙기고 멀리 떠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서로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궁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은 비록 썩어 문드러져 있었지만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침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서 침묵하다는 말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부동의 침묵을 말합니다. 즉 행동하여야 할 때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 고의적인 침묵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침묵이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실 침묵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자신들이 침묵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자신들의 행위가 선하지 못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여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고 있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하고 왕궁으로 갔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10절에 보면 가서 성읍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여러분, 기쁜 소식은 가서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가서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고 침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만은 꼭 전해야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하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첫 아이를 순솔한 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금방 전화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 의지로 하지 않아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보면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던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그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아직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질 때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벌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침묵하지 않고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반드시 전하겠다는 그렇다는 그 발걸음처럼 저희들 모두도 세상에 나가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